붙이려면 다 붙이든지 사기꾼 야곱, 간통죄 다윗 이렇게 하지 왜 우리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만 기생이라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게 중요하죠. 내 과거가 드러나서 치부가 드러난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뭔 소용입니까? 그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서 떠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면 내 과거를 통하여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장애물이죠. 처음부터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좀 이렇게 쉬운 파트너 상대를 대한민국이 IT랑 해가지고 4대1로 이기는 것처럼, 그죠? 평가전을 하려면 좀 센 팀이랑 해야지. 어디 3, 4년 전에 지진인가요? 하여튼 뭐가 와가지고 콜레라 창궐하고 사회 전반 사회 무슨 스포츠의 그 시설들이 다 파괴된 그런 나라, 축구장에 저들이 있을까 말까 한 나라 사람들 대다다가 한 명 퇴장시키고 4대1로 이기겠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쉽게 해나가려면 좀 약한 상대, 스파링 상대를 골라가지고 이기면 나가가지고 큰 거를 한번 만나야 되는데 제일 처음부터 큰 성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근거해 보면, 그죠? 내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해 보면 그 여리고성이 크다고나 하나 견고하다고나 하나,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키가 크다고나 하나 그 성은 무너질 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 성은 무너질 성이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을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는 것이죠. 그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연구해 보면 그냥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몸도 매춘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하는 성 안에 심판받고 모두 죽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백성들 사이에서 라합은 가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질 성 안에 심판받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도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목숨만 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방 여인이지만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포함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립니다. 받아들여진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말 모든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바운더리를 뚫고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사회의 일원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국 그를 통하여 다윗 왕이 나오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당당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살몬 만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다 맞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살몬이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러브 스토리가. 그러니까 만나야 돼요. 이양선 자매님 누구라도 만나야 돼. 정탐꾼이든 누굴 숨겨줘야지. 집에 떠들이면 들어오라,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잖아요. 그 보아스와 누가 결혼해요? 룻이 결혼하잖아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그 집안 가운데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당당히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손꼽는 몇 사람 안에 이분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이 라합이 삶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변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고 그 변화와 함께 그가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말 엄청난 은혜, 이 변화와 은혜의 비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합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묵상하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서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정탐꾼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탐꾼이요, 이 살몬하고 그 친구가 허술해.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들켰어요. 아니, 밤에 들어오고 차림도 그들과 비슷하게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사나흘은 스파이 짓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라합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입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만약 그들이 허술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스파이 같지 않게 그 주민들처럼 잘 분장하고 들어가서 3, 4일을 거기에서 있었다면요, 전쟁 못합니다. 또 왜요? 또 다 볼 거 아니에요.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얼마나 높은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다 보고 또 조사하고 또 막 보고서 꾸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가서 그대로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또 가데스 바냐에서 밤새도록 울었던 것처럼 또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허술하게 스파이 짓을 하는 바람에 도망하기 시작했고 라합 집에 들어가서 숨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스파이 활동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된 거예요.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뭘 보고해요? 자기가 본 건 없어.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라합이 해준 얘기 그대로 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용기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용기였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정탐꾼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숨겼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 찰나 안에서도 적군들을 그 사람들의 손에 내주지 않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숨겨둡니다. 어디에 숨겼냐면 지붕에 3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사이에 숨기라고 했어요.
정탐꾼들도 올라가서 보면 잡히는 거예요. 예. 잡히면 죽겠죠. 근데 이 여인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둡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숨겨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 하면서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거절하는 용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용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99명이 이게 맞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틀리다고 하면 내가 그건 틀림이다라고 말하시는 용기 있습니까? 대충 묻어가는 것이죠. 그래, 어이구.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용기, 순교적 신앙,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는 것, 이런 용기 있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라합은 대단한 용기를 가졌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객기에서 나옵니까? 옛날에 놀아봤던 그런 어떤 거기에서 나옵니까? 참된 용기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는 확신에서 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죽어도 옳다, 고스톱 용어로 못 먹어도 고, 내가 선택한 것이 죽어도 옳다. 체린이가 웃는 거 보니까 해봤나 본데, 내가 한 선택이 죽어도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용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연약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선택한 이 길이 죽어도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유관순 누나 보세요.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것은 그 땅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으니까 뭔 짓을 해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되면 용기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결혼 반대하고 뜯어 말리고 막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려도 내가 선택한 남자가 맞으면 가는 거예요. 예. 라합의 용기는 본인이 선택한 이것이 맞다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확신은 또 어디서 옵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고 하는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저는 이제 직업을 찾고 진로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져야 돼. 용기를.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 용기. 괜히 남들이 가는 길 나도 가볼까 해서 가면 안 돼요. 진로도 직장도 선택도. 그럼 내가 한 선택이 맞다, 죽어도 맞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자신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정보가 진리라고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나의 선택에 정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어떤 거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선택이 기준이 된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합이 여간을 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간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잠을 자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했겠죠. 거기에서 수많은 비즈니스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들려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의 이야기와 파편들을 주워 모아서 그는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 다 해주고 신약의 파노라마 지금 막 하고 있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다 얘기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근데 라합은 누가 목사님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들리며 한마디씩 던지는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이야기의 파편들을 모아서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반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매체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거기 다 있어요.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믿으면 못 갖겠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책이 얼마나 좋아요. 세미나들이요, 참 좋은 세미나들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안 보죠.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의 백성들한테 사람들이 주는 이야기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내면의 욕구가 커지는 거죠. 더 듣기 원했고 더 알기 원했고, 그래서 이 여인이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신앙 정도가 아니라 신학.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 상천이 뭐예요? 위로는 하늘, 땅으로는 아래.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그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충만하셔서 너희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아서요. 그들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려주고, 근데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여인은요, 스스로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담대하게 만든 거예요. 그녀가요, 그 정탐꾼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여호수아 2장 10절을 펴보세요. 2장 9절부터 보세요. 이 여인이요, 이제 그 정탐꾼을 찾는 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정탐꾼 2명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스파이지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 땅을. 근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벌써 스파이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줄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진리로 믿고, 그래서 자신이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 편에 서는 것은 옳은 선택이다 라는 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의 믿음에 확신에 찬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즉시로 돌아가서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옮깁니다. 그 땅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보고했겠죠. 성도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이 선택을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도 있고, 좌절시킬 수도 있고,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선택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믿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믿음과 내가 그 진리를 선택한 것은 영원토록 옳다고 하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믿음의 길은 영원토록 옳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합은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라합에게 있었던 것은, 라합의 믿음은 언약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던 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이 무너지던 날. 그날 대단했어요. 그 성이 무너지던 날 대단했습니다. 라합도 그의 가족들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라합이 매달아 놓았던 붉은 줄의 의미와 능력을 분명히 깨닫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는 날.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이 매달아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언급한 붉은 줄의 의미는 이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피아, 적과 우리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상징 정도였다고 판단합니다.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놔라라고 얘기할 때 그 붉은 줄의 의미 정도는 뭐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제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을 때 그때 아무나 막 죽일 수 없으니까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붉은 줄이 너희가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다, 식별이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붉은 줄을 매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붉은 줄은 피아 식별 정도의 의미였겠죠. 근데 라합에게서 붉은 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붉은 줄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돌아간 이후에 그때부터 붉은 줄을 바로 맺든지 아니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우는 그날부터 붉은 줄을 맺든지 간에 라합에게서 붉은 줄은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라합은 그 붉은 줄에 구원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 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그 붉은 줄에 구원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합이 그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붉은 줄이 주는 의미를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성이 무너졌을 때 성의 모든 벽은 다 허물어졌지만 기생 라합의 집은 그대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질 때 그때 기생 라합의 집만 서 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단순히 붉은 줄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른 집에 붉은 빨래 열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게 붉은 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이에요. 그 라합이 이 붉은 줄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 믿음과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집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언약 백성은 그 자리에 서서 우뚝 서야 합니다. 라합의 집이 모든 것이 무너져 갈 때에 그 자리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것으로 타협하면서 믿음을 잃어가죠. 그들의 믿음이 허물어져 갑니다. 교회들이 많은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또 허물어져 갑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교회가 허물어져 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언약 백성으로, 언약 교회로서 믿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집처럼. 자, 보세요. 라합과 그 가족들이 있는 그 집이 우뚝 서 있었을 때 여리고 백성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다시 경험했을 것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에서는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을 지나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첫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서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굳이 여리고 성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다른 데 가서 전쟁하면 되죠. 그 성을 지나면서 라합을 구원하심으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합의 집에 걸려있던 그 붉은 줄, 그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신이 넘어가서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마치 신약시대에 십자가에 보혈로 덮인 성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붉은 줄이 드리워진 그 기생 라합의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시편 46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을 펴보시면, 이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약 백성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때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옵니까?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들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냐? 그러면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라는 거예요. 라합이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붉은 줄 내려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그럴 때에 멸망하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언약 백성이니 이런 엄청난 환난과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의 언약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라합의 집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환난일 때에, 힘들 때에, 두려울 때에, 낭망될 때에, 좌절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건 요구 안 하십니다.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서라 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 되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늘 가면 눈물이 없답니다. 저는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라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자 보세요. 성도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성도를 맞아주시면서 수고하셨다고 하고 눈물을 닦아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눈물 없는 곳에 들어왔네? 이것도 감사한 것이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품어주실 때까지 눈물이 나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닦아주셨지. 천국 문 앞에 올 때까지 눈물 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든 슬픔의 눈물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눈물 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쁨도 충만해요.
기쁨도 많아요. 너무 디프레션 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한마디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는 자라는 거예요. 우는 자. 그 우는 자를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눈물 닦아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